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83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83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83편까지가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시편 73편부터죠.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삽, 시를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던 아삽을 통하여 83편까지 기록해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3편도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도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기록토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주신 은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3편도 하나님께서 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도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셨죠.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가 시편 50편 하게 되면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땅의 복을, 첫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을 강조하는 이 오류에 빠지고 물량주의 우상에 빠지고 번영주의 우상에 빠지는 이 현상에서 시편 50편 22절 이하를 통하여 아삽의 입을 열어서 내가 너를 찢으리라. 십계명을 버린 자야 내가 너를 찢으리라. 십계명을 버려 다신론을 섬기는 자들아 내가 너를 찢으리라. 십계명을 버려서 간통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찢으리라. 페르체 우사. 이것이 시편 50편 22절 이하 아삽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론으로 경고하셨죠. 그리고 아삽을 통하여 시편 73편부터 다시 기록을 할 때 시편 73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조되고 있죠.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환난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십계명을 버리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죽기까지 환난도 없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악인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시편 73편에서 아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아삽은 시편 73편 23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의 손을 지켰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을 통하여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은 세상의 악인이 어떠한 형통함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천상 천하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복, 이거는 토브, 선입니다. 선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브. 어떤 선일까요? 미카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선, 바로 이것이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라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체덱,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선이다. 미시바드, 정의를 지키는 자가 선이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는 자가 선이다.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복이다.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74편 계속해서 아삽은 83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실로 성전을 아삽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합니다. 실로 성전이 출애굽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 되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이리하여 성전 안에서 10계명을 범하며 10계명을 범하며 7계명을 범하며 타락한 자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실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아삽은 시편 78편에서 실로 성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79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삽은 기록했습니다. 시편 79편 바벨론을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데 성전만 불태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시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하셔서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제사장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아삽은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는 성도 하시드, 이름만 성도제, 이름만 하시드, 이름만 경건 거룩, 이름만 성도제만은 삶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성전 안에 동성애 우상자, 간통하는 우상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운 자들,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이처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아삽은 기록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아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아름다운 싱싱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었을 때 뿌리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을 받았고, 가지가 온 산들을 덮어나가는 땅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닥까지 가지가 뻗어나가는 지중해까지 가지가 뻗어나가는 땅의 복, 범사복을 받았으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지가 뻗어나가서 동쪽과 서쪽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대, 여로보암 2세대, 이때가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이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네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도 교만해져 가지고 도망쳐버렸죠. 요나도 배가 불러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명령,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회개시켜라, 이렇게 명령했었는데 요나는 다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 쪽으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도착해가지고 40일 만에 아수르가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아수르. 이때에 이처럼 요나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갈 정도로 이때는 여로보암 2세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아합의 왕조죠. 아합 왕조에 속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유브라데 가까이 하마드기까지 점령한 그 당대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고 뿌리가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땅의 복을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에다가 세우, 단지파에 세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왕조 바아사 왕조죠. 바아사 왕조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바아사 왕조를 심판하시죠.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바아사 왕조 다음에 시므리 왕조가 나타나죠. 시므리 왕조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시므리 왕조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시므리 왕조를 세우신 것은 시므리의 칼날을 통하여 바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하여 시므리 왕조를 세우신 것이죠. 시므리 왕조는 일주일간이죠.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고 오므리 왕조의 칼날에 죽습니다. 왕궁에 불을 피우고 자살을 했다고도 하죠. 오므리 왕조가 나타나서 오므리 왕조에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리하여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섬기고 착취하는 타락한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오므리 왕조를 심판, 하나님이 그때 세우신 왕조가 살룸 왕조죠. 살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오므리 왕조 끝장내게 되죠. 살룸 왕이 살룸 머나힘 왕조에게 죽임을 당하죠. 머나힘 버가시아 이 왕조는 베가 왕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베가 왕조는 호시아 왕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리하여 호시아 9년 열왕기 하서 17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불러와서 포로가 되게 하시죠. 이처럼 시편 80편 북이스라엘 요셉 후손이 살았던 북이스라엘. 요셉은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이 타락하고 머나세가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신 것이
시편 80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경제 우상 심판. 이제까지는 종교 우상을 심판하셨는데 80편까지는 종교 우상 교회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종교 우상 심판. 80편까지는 종교 우상 심판을 하셨는데 81편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죠.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좋아하는 81편 10절 네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에 빵을 주리라. 네 입에 메추라기를 주리라. 네 입에 만나를 주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먼저 명령하시는데 바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81편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을 첫째도 땅의 복을 강조하고 두 번째도 땅의 복을 강조하고 결론도 땅의 복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경제 우상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3절에 하나님께서 장막들을 지켜라. 장막들 네가 추수하고 나서 땅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추수하고 나서 경제 우상 황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장막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회복하라 명하셨습니다. 장막제는 특별히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의 봉사와 지물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링코프링 전제로 바칩니다. 그러나 순교로 바치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합시다. 이렇게 전제를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순교신앙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제를 통하여 특별히 전제를 매일 8일 동안 매일 전제를 바칩니다. 순교신앙 하나님께서 장막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81편 3절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81편 10절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좌시만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유물로 주체사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시편 81편 9절 땅의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에 만몬의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섬기지 말라. 긍정의 힘 철학 우상을 섬기지 말라. 8차원 6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땅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을, 아삽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이렇게 땅의 복을 말씀하신 후에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땅의 복을 받고 10절에 땅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10절에 땅의 복을 받고 11절 12절 타락을 심판하십니다.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웰빙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셨는데 11절 12절에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 최대 미슈바다 헤세드를 지켜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 이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81편 15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말로서는 사랑하는 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너희가 빵은 더 사랑한다. 너희가 땅의 복은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땅의 복, 땅의 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삽은 경고하고 예언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81편의 경제 우상 아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에서 이제 정치우상 하나님께서 정치우상을 심판하시는데 거대한 컨그리게이션 그레이트 컨그리게이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레이트 컨그리게이션은 성전 교회 회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레이트 컨그리게이션 원어가 에다라고 했죠. 에다의 뜻은 appoint, 세상에서 불러 모은 거죠. appoint, 임명하여 지명하여 하나님이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하여 에다 그레이트 컨그리게이션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82편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레이트 컨그리게이션 속에 자기 스스로를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엘로힘이다. 내가 엘로힘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 회중 안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 재판관들을 심판하시고 정치를 심판하시고 정치우상 심판하십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크 더하기 칼레오 에크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이방에서부터 우상 가정에서부터 에크 우상 가정에서부터 에크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불어다 콜링 불러내다 이래하여 에클레시아 신약의 헬라어 언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구약의 컨그리게이션 언어는 에다 지명하여 불러내다 이렇게 불러냈는데 또다시 타락하는 자들 불러냄을 받았는데 또다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아삽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래야 마침내 오늘 83편
시편 83편에서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 열국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열국 중에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 바로 거기서 아말렉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나라 등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제2대 제국이었죠. 아수르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혈통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느 혈통이죠? 아수르가 셈의 혈통입니다. 셈. 이스라엘도 셈의 혈통이죠. 아수르도 셈의 혈통입니다. 셈의 혈통에서 나온 이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시편 83편 열국 중에 아수르 나라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3편 4절, 이 열국들이 연합하여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우리의 발 아래 밟아버리자. 이렇게 열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이리하여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시편 8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83편은 이 열국 원수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아바드 심판하다, 아바드 밟아버리다, 멸망시키다. 아바드라고는 오늘을 시편 83편 17절에서 아바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바드 하게 되면은 다른 의미로는 예배드리다, 예배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멸망시키다, 멸절하다,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예배란 뜻이 있고 멸망하다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실패될 때 성전 안에 우상을 가져오고 성전 안에 음행을 가져오고 성전 안에 동성애를 가져와서 예배가 실패될 때 그 아바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멸망하다, perish, destroyed, 멸망하다로 전락합니다. 시편 83편 17절 아바드 단어를 썼습니다. 이리하여 이 열국을 멸망시키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18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여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축복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알게 하소서.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이제 기록한 끝무리에서 모세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노래를 만들어 백성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의 다 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반역할 때 하나님은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래 내용을 성공, 그리고 두 번째 반역,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 두 번째 반역,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반역,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시대를 가져오는 타락한 시대 정신. 어떤 시대 타락한 시대 정신을 가져왔습니까? 첫째,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다시는, 두 번째,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유물론, 셋째,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진화론, 넷째,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간통사회,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21세기 타락한 시대를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라버릴 때, 그리고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너희는 밟힌다. 넓은 길로 가면 밟힌다. 내가 밟히게 할 것이다. 멸망한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데 좁은 길을 가지 않냐고. 마태복음 7장 13절 산상설교 좁은 길을 가지 않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이하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귀신 쫓은 축사, 은사를 행한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리하여 보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질병을 고쳤습니다. 신유언사를 행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씀을 외치되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뱅꾸리도 말씀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뱅꾸리 계시록에 나타나는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뱅꾸리는 온 천하에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무리를 모았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하느냐 승리하느냐 기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선 저 선지자들을 행하여 너희는 말씀을 파괴시켰다. 말씀 파괴. 아노미아.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들아. 말씀을 파괴시키고 지능하는 은사 자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파괴시키고 무리를 모으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물러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것이 산상설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결론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결론에서 또다시 내 입을 낼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합니까? 결론에서 또다시 요한삼서 1장 2절 건강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삽을 통하여서 시편 83편에서 철저하게 열국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결론적으로는 온 세계를 행하여 여호와를 알라 야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결론 맺습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라 야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그리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긴 자의 자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순교신앙입니다.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 오늘 2023년 4월 고난주간,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이 고난주간에 너희가 어디든지 어린 양이 가시는 대로, 어린 양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라. 순교신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이 곧바로 야다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으로 결론 맺습니다. 시편 83편에서 이렇게 열국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이 사건들,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경고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난, 마지막 종말에 나타난 바벨론이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하여서 종교 통합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교 통합!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 외치면은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이리하여 종교 통합을 만들어서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번영주의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종교 통합.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열국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하여 예언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여섯째 인,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온 세계가 총담같이 어두워지더라. 새카만 검정색으로 장례식에 입을 상복을 만들죠. 이 새카맣게 된 검정색 총담같이 어두워진 세대가 되었더라. 바로 이때가 여섯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자 땅의 왕들, 열방의 왕들, 아수르의 왕들, 세상의 왕들이 산들을 행하여 호소합니다. 바위들을 행하여 호소합니다. 산이여 바위여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 얼굴을 가려달라. 어린 양의 심판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심판의 진노,
하시면서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를 감추어달라. 열방이 절규하는, 절망하는 외침이 계시록 6장 13절, 14, 15, 16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리입니다. 이때에 누구 이렇게 절망합니까? 왕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일반 평민들, 이들이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이 천국 가는 조건도 아니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조건도 아닙니다. 노예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시험하고 확인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12장 5절, 네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고린도 교회가 방언은 했지만, 기적은 행했지만 버림받은 자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 13절 이하에서 세상의 왕들, 열국의 왕들 경고합니다. 부자들 경고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 경고합니다. 그리고 노예, 평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벌써 6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는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아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떼셨죠. 인을 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7번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므로 11장,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또다시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 열왕들이 통치했던 세상 나라, 세상의 하늘, 영공, 세상의 나라 땅, 그리고 바다, 영해, 영공, 땅, 바다, 영해, 하늘, 땅, 바다, 세상의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늘, 새하늘, 땅, 새땅, 신천, 신지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긴 자, 누가 이긴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의 승리를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 8절 이하에서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종말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4장에서 또다시 선포합니다. 14장 6절 8절 이하에서 바벨론은 망했다. 바벨론은 망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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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통치하는 율왕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교회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서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맷돌처럼 큰 바위 덩어리를 바다에 던지면서 바다에 떨어지는 그 큰 돌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바벨론은 멸망했다. 바벨론은 멸망했다. 종말에 나타난 종교 통합을 통하여,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을 통하여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경제 통합, 오직 예수 외치면 감옥에 쳐넣는 종교 통합,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이렇게 마지막에 나타난 바빌론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18장 21절에도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빌론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교회야, 소망을 가져라. 교회야, 환난 중에 소망을 가져라. 인내의 소망, 인내의 소망, 인내의 소망을 가져라. 인내의 소망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의 소망을 가져라.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외치고 마지막 종말에 종교 통합을 가지려고 하는 바벨론을 완전히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장 20절에서 이제 정치 짐승을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시면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적행.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이 있습니다. 정치 짐승을 철저하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열방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종교 짐승도 심판받습니다. 종교 짐승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11절 이하에서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떠남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하늘에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므로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오리양 7대주로부터 많은 무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선지자가 뜨면은 세계가 열광합니다. 세계가 열광합니다.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뜨면은 세계가 열광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세계에 유명하게 떴던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께서도 박수를 받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어떤 재능이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를 받느냐?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도 사탄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의 나타남 사탄 능력 이것으로서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으로서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말씀을 누굴 통하여 기록하셨죠?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했었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들을 행하여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이 능력이 이 지나가는 은사가 이 방언이 이 표적이 이 통력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외쳤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국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국을 계속 심판하셨어요.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심판하셨어요.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열국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20장 10절에는 이제 뱀하고 뱀꼬리가 유황불에서 만나죠. 뱀꼬리가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뱀 사탄, 뱀꼬리 사탄의 추종자,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스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여 지옥으로 끌고 왔던 뱀꼬리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4절 너는 뱀꼬리를 다스리라. 뱀꼬리가 되지 말고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지만 모세는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 이하 머리바 물가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능력의 지팡이로 치지 말고 말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로서 반석을 행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모세를 행하여 첫째,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놀랍습니다. 둘째,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자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믿음, 능력, 믿음과 거룩함입니다. 믿음은 아만, 원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신약에서는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만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모세를 행하여 너는 아만 믿음이 없다. 이거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은 행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선포하시니 이것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행하여 너는 너보산에 가서 죽어야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을 행해서 너도 호르산에 가서 죽어야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변화산이 마태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도 나타났죠. 예수님과 대화했죠.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시대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은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열왕 심판할 것이다. 열왕들을 심판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하셨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죠. 열왕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3절, 15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도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근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를 근거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서 거짓 선지자가 오병 7대조에 나타날 때 환호성을 쳤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73편에서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철저하게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나타나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종교 통합을 만들어 가지만은 정치 통합을 만들어 가지만은 경제 통합을 통하여서 짐승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열왕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어제 간밤에 잠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요한 주제 중에 14만 4천 누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을 설명을 할 때 이 메신저는 14만 4천 명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간다.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메신저가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풀면 멸망에 떨어진다. 메신저가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멸망에 떨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베드로 입을 열어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4만 4천 명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까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구원받은 무리, 구원받은 백성에 대하여 원을 그리면서 그 원 핵심에다가 이스라엘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둘러서 종이다. 그러므로 이 둘러서 영광스러운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열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열국에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무서운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케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네가 마칠 거냐? 무서운 말씀이죠. 그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할례. 이리하여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헤게모니 전쟁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할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태인처럼 할례 받아라.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날 유태 민족을 열방에서 우상시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권을 일단 주자. 열방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특권을 우선 주자. 특권을 주고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자.
이런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할례받은 저들을 특권을 주자.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의 특권을 주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자. 이런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할례로 마칠래?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혈통 우선주의로 마칠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미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결론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6장 16절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3장 6절 7절 통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 표면,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다. 여기서부터 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마지막 20장 6절 1장 6절 20장 6절 외우기 쉽죠?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제사장.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까? 왜 제사장이라고 씁니까? 바로 이것은 14만 4천 이거는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유대인. 이들이 14만 4천에 참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할 제사장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 열방에서 열국에서 모든 종족에서부터 구원받은 자, 언어가 다른 모든 언어가 다른 종족에서 구원받은,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제사장, 여기도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의 유태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표면적 유태인이 이제는 아니다.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면적 유태인, 그들이 제사장이요 왕 노릇할 자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유대 민족에서 나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서, 열국에서, 모든 민족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운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 위트니스, 마르투스, 순교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르투스, 순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리하여 마침내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말씀했습니다. 왕 노릇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결론에서도 제사장, 1장에서도 제사장, 20장에서도 제사장, 5장 10절에서도 제사장.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제사장으로 시작하고 제사장으로 결론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태인이었죠. 유태인에 속하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유태인만 들어갑니까? 유태인만 들어갑니까? 혈통의 유태인, 할례받은 유태인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1장 6절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혈통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사장, 왕 노릇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14만 4천에는 유태인만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대한 공동체 핵심에다가 유태인을 기록해놓고, 유태인은 순교한 종이다. 종,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린 종이다. 유태인은 종이다. 그리고 세계 만국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냥 열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의 든 자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죠. 자격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 자격에 대하여 기록했죠. 자격,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 순교자 14만 4천 명에 든 자격, 순교자. 그리고
첫열매가 된 자, 첫열매. 그리고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자,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다, 믿음이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 초신자도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 초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각성해야 할 것은 성령이 강조하는 것, 첫열매가 되라. 첫열매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라. 순교신앙, 첫열매 신앙.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걸 놓칩니까? 왜 이걸 놓쳐버립니까?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첫열매 신앙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찌하여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서 6장 6절을 이어 거룩한 삶을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이신칭의 믿음에 멈추고 있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산제물로 바쳐라. 제물신앙, 순교신앙. 교회가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라. 골고다 산성까지 따라가라.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위로 올라간 것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성까지 따라가라. 순교신앙, 로마서 12장 1절 순교신앙, 로마서 16장 3절 아굴라 브리스길라 순교신앙. 로마서의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중단해버리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조건, 첫열매가 되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순교신앙을 가지라.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라. 흠없는 자, 완전한 자,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들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14만 4천 명에 들은 사람은 유태인만 들어간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혈통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할례로 마치겠느냐? 할례 중심의 해석, 혈통 중심의 해석으로 마치겠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땀을 흐시고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 뒤에도 창조하셨다. 재창조, 창조하셨다. 그 뒤에도 창조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혈통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에서 나타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그 성도 모습,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14만 4천 모든 구원받은 자다. 14만 4천 명이라고는 12 곱하기 12 그리고 1000, 이 모든 성도 포함한다. 이것도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14장 3절, 4절, 5절에서 14만 4천 명에 든 자, 자격, 순교자, 천열매, 흠이 없는 텔레오스, 완전한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죠. 음료를 따라가지 않는 신앙이죠. 요한 1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장 4절에서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명을 파기시키느냐?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래야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믿음.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바로 그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 여기에 속한 자죠. 사대교회 은사는 나타나지만 방언은 나타나지만 사대교회 죽은 믿음, 여기에 속한 자.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 이 자리를 통하여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태인만 들어간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단 메신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누구 앞에서 찬송합니까? 누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누구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두 번째 네 생물 앞에서, 네 생물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 장로 앞에서 찬양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찬양한다고요? 24 장로 앞에서 찬양하는 14만 4천 명 기억해야 합니다. 24 장로, 이 장로의 개념은 오늘 장로의 개념하고 또한 구분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나는 장로다 했죠. 사도 요한이 나는 장로다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장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로의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4 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장로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이 시간에는 면류관 받은 24사람, 면류관 받은 24사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찬양합니다. 질문합니다. 면류관 받은 자 유태인만 받습니까? 유태인만 받아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유태인만 받습니까? 14만 4천 명이 유태인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 교단 미신자에게 질문합니다. 면류관 24 면류관 받은 사람 유태인만 들어갑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면류관 받는 자.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망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하여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터키에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면류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유태인만 면류관 받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면류관 받는 자,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신앙으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따라간 자,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신앙을 지킨 자, 면류관 받는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 앞에서 찬양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에서 온, 열방에서 온 순교신앙을 가진 면류관 받은 24사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찬송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유태민족을 우상시합니까? 왜 유태민족을 다른 열방 족속보다도 특권을 주어 설명합니까? 왜 할례를 특권으로 설명합니까? 왜 혈통을 특권으로 설명합니까? 왜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고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편 70이 아니죠. 83편 아삽의 입을 열어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철저 열방 심판, 그리고 79편 예루살렘 성전 심판, 78편 실로 성전 심판, 그리고 80편 북이스라엘 심판, 81편 경제우상 심판, 82편 칸그리게이션, 그레이트 칸그리게이션 안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재판관, 정치우상 심판. 기억해요. 오늘 83편에서는 마침내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아삽, 하나님의 사람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여 예언을 잘못 풀다가 멸망에 떨어진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교신앙으로 천년매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